오늘의 신앙 설교 주제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성령께서 하나씩 이렇게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떠한 사람의 믿음은, 어떠한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어떠한 사람의 믿음은 그냥 별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사람이 위대한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먼저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좋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몇 사람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군인이 있었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종이 죽어가니까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집을 갈 때 그가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수고롭게 우리 집까지 오시지 말고 그냥 여기서 명령만 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까지 번거롭게 오시지 말고 여기서 명령만 내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 믿음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의 집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거리가 좀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마 예수님이 말을 타고 가시지도 않았고 당나귀를 타고 가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걸어서 가신 거예요. 자동차도 없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운 날 땀을 흘리시면서 자기네 집까지 와서 냄새나고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수고롭게 친히 우리 집까지 오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명령만 내려주세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저도 군인이기 때문에 저의 부하들한테 내가 명령만 내리면 부하들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내 종이 나으라고 그냥 예수님 명령만 내려주시면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시고 또 기뻐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있지만 이 정도의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러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이러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했어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을 때 감동을 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이 그림은 예수님이 있고 어떤 여인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딸이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미쳐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남들 같으면 이제 공부하러도 가야 되는데, 놀러도 가야 되는데 친구하고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라 막
얼굴도 뭐 이상하게 흐트러뜨리고 머리도 막 산발을 하고 옷도 막 제대로 안 입고 그리고 미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이 고쳐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호소했어요. 자, 말씀을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게니아 족속이라.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이 여인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외국인인데 어떤 표현에는 또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청하는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응답을 안 했어요. 너무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너의 딸을 고쳐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너 이방인을 내가 지금 구해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먼저 내가 온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 자식에게 먹여야 될 떡을 집어서 그것을 개에게 주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아직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데 자식에게 가져갈 떡을 가지고 있다가 동네 개한테 그 떡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귀신 들린 너의 딸을 고쳐줄 마음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거절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너는 개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시당했어요. 예수님에게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여인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랬어요. 욕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진짜 내가 소문을 잘못 들었지. 당신이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화내면서 욕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내 딸이 당신 같은 사람한테 고침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거예요. 화내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랬다면요, 그 딸도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요, 여기에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주여 옳소이다 그랬어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스로보게니아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조그만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는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은요, 그런 수치와 모욕을 이겨내고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나는 비록 개와 같이
천대받는 그런 이방인이지만 진짜 상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유대인들에게 주던 그런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나한테 주십시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 때 그 조그마한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한테 떨어뜨려 달라.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위대한 고백.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여인의 평상시에 그 여인의 그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여인이 평상시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다시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빨간 것으로 표시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돌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그 딸을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을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로보게냐 여인처럼 겸손한 믿음. 주님 앞에 때로는 거절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겸손하게 간구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결국은요,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요. 그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크게 믿어요. 아까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백부장도요, 예수님을, 위대한 그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집에 있는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대하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크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것만큼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러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부스러기도 내 딸을 고쳐주겠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불치병이에요. 어디 가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정신병이에요. 그런데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네가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들에게 책을 몇 권을 사서 같이 이제 돌려보기로 했어요. 그건 뭐냐면 3가지의 고백, 위대한 고백, 믿음을 풀어놓으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믿음을 풀어놓으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풀어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위대한 3가지 고백을 얘기했어요. 3가지 고백.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위대한 고백이에요. 두 번째 고백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신이 잘못했을 때 겸손하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회개예요, 그게. 여러분, 그 잘못했다는 그 고백 하나가 자기의 그 무수한 죄악을 다 용서받는 거예요. 다 용서받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네가 죄를 짓고 잘못됐으니까 그 대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용서할 테니 네가 잘못했다고 고백만 해라.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잘못됐을 때 제가 몽둥이를 들고선 얘기를 하는 거야. 몇 대 맞을래? 제 마음은 잘못됐다고 빌면은 안 때리려고 그랬는데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고백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끝끝내 맞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고백만 하면요, 용서받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거. 그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많은 죄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고백이에요. 잘못됐을 때. 여러분,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관계도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그 고백이요,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잘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여러분 더 나은 단계로 여러분을 데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갖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금 스로보게니아 여인처럼 나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개 같은 존재이지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봤어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왔어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성경으로 봤어요. 여러 가지 성경으로 보니까 그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성경이 있어요. 버전이 있어요. 더 쉽게 번역한 버전인데, 우리나라에서 성서공에서 번역한 거예요. 새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그렇죠? 너무나 표현이 더 쉽게 잘 번역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높은 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보다 더 높은 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어디에 함께 하신다냐면요, 거기에 있지만 또 어떻게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계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겸손한 곳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준다고요? 겸손한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으로 오셨는지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 그 달동네에 오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낮은 평민의 신분으로, 또 사회에서 소외받는 가정에, 그런 가정에 왜 오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한 곳에 오신 거예요.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당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높은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을 자기가 좋다고 인정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인가? 저는 그걸 곰곰이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냐면 이런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고 그랬어요.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몰라요. 남을 탓하는 거야 전부 다. 남을 탓하는 거야. 모든 것이 남이 탓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반성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영적 관리 잘하는 비결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네? 회개야, 회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여기에, 거기에 그게 나와 있는 걸 알겠어요. 이 말씀 한 절에요. 그 뜻이 깊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과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종교 지도자가 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은 회개할 게 없다고 여겼어요. 그들은 안 갔어요. 자기들은 그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다. 나는 레벨이 안 맞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 갔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결국엔 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갖다가 어떤 그 외적으로 보는 그런 표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지저분한 상가 3층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올라오겠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평신도였라도 이런 교회 안 오려고 할 것 같아. 좀 더 번듯한 교회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좀 건물도 좀 번듯하게 있고, 좀 사람들도 좀 이렇게 더 세련돼 보이는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 모이는, 좀 수준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교회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래요.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겸손함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할 때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교만한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더라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요. 그를 떠나버리고 결국에는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였어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용기를 북돋아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저는 그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의 잘못을 따지고 남의 잘못을 볼 필요 없어요. 남의 티를 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회개는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만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같이 해봅시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들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노하고 우리와 다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랬어요. 그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하게 죄를 저지르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린다 그랬어요. 이사야 54장인가요?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병을 못 고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외면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를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는 시작이 뭐냐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아파트에 차를 주차하는데 새벽 5시가 안 됐을 때예요. 어떤 남자분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녁 때 되면은 남자들이 이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거나 또 여자분들이 나오거나 또 아침 휴일날 나오기예요. 근데 그 남자를 보니까 새벽 일찍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 남자가 왜 새벽에 저렇게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올까?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나왔겠어요? 응? 그 사람은 쓰레기를 집에서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니까 아마 깔끔한 사람 같아요. 제가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쓰레기를 만약 안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텔레비전에 어떤 사람이 평생 쓰레기를 안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진짜 아파트인데요, 집 안에 전부 다 쓰레기인 거야. 와,
깜짝 놀랐어요. 그 쓰레기장에서 사는 거야, 여자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얼마나 냄새나고 들었겠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쓰레기장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가까워졌어요. 음식 쓰레기를 여러분이 집에서 안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요, 구데기가 생겨요. 그 구데기가요, 나와가지고 싱크대를 걸어 다녀요. 응? 더 놔두면 어떻게 돼요? 거실에 걸어 다닐 거예요. 구데기들이. 그리고 침대까지 걸어 올라갈 거예요. 어? 안 그렇겠어요? 점점 많아질 거예요, 아마. 어? 그래서 그 음식 쓰레기로 말미암아 악취가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집에 여러분이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 집을 치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 여러분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정결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잘못됐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고백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런 미쁘시가 우러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남한테 못할 말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또 보지 말아야 될 걸 볼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요,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 쓰레기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름에 보면 빨리 버려야 돼.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음식 쓰레기. 빨리 버려야 돼. 그래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야.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창조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믿음의 고백. 19절 읽읍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창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가 어떻게 창조돼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점점 더 온전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보장이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미래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미래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나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고백하면요, 그 고백대로 미래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하고 싶으면. 응?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입술로 창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무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입술로,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종류대로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고백을 요즘에 많이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관계된 것을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나와 관계된 모든 걸 온전케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시편 103편에 있는 고백을 많이 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간호시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103편을 한번 찾으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을 창조해 주실 거예요. 시편 103편을 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그랬어요. 열매라는 것은 결과죠.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고백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그래 여러분이 어렵다고 했을 때 어려운 것을 자꾸 고백하지 마세요. 어려움에서 해결될 걸 고백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현상을 고백하지 말고 창조될 미래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은 현실이 어려운 거야. 지금 딸이 미쳐 있고 예수님은 안 고쳐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은 고백한 거야. 여러분 개 같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구해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그 미래를 그 딸을 고쳐준 거예요. 창조해 준 거예요. 뭐?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큰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말씀만 하시면 내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안 살겠어. 이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새로워지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